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4개 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에는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광야죠, 광야.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겨운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옮길 때마다, 그러니까 자리를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은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비를 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만큼 힘들 텐데 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성막은 이후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이동하더라도 성막을 지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성막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없이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어떤 장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히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지키시는지 인도하신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야말로 그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성막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하는 어떤 제단의 기구들,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의 계보입니다. 아론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만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7장에서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그 37장뿐만 아니라 38장까지죠. 38장까지도 오늘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뭐냐면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네모 반듯하죠. 지성소와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에서 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곳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리고 그 언약궤 바로 좌우죠. 좌우로 그룹이 두 개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모양입니다. 그죠? 천사의 모양을 한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 가운데 보면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의 어떤 날을 정했는데, 그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죠.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방울을 달게 하고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성소 안에서 기다리던 제사장들이 줄을 연결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지성소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성소와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성소였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와 그 성소가 따로 다른 어떤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진 것은 그 휘장으로 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그 성소 안에는 3개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일이 그와 더불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그 떡상입니다. 떡을 진열할 수 있는 떡상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불을 켜는 등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진열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을 켜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분향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은 분향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또 분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성소를 나오게 되어지면 바깥 뜰이 있습니다. 뜰도 참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는데, 하나의 그 흰 천을 통해서 안뜰과 바깥뜰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가까이 있는 뜰을 안뜰, 바깥쪽에 있는 뜰을 바깥뜰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구분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보면 그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그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가축을 죽여서 제단을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깥이죠.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바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어떤 재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조각목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게 기구들을 만들면에 있어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금으로 바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을 중심에 두고 금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구들의 모든 어떤 재료들 가운데는
등대를 빼고 불을 태우기 때문에 그 조각목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조각목이 뭔지 아십니까? 조각목은 다름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란 것이. 우리가 소위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로는 목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들 때에 이 조각목으로 그 재료를 삶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각목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각목은 삐뚤어져서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만 굉장히 또 아카시아 나무가 강하죠. 강합니다. 약간 삐뚤어져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오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아카시아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조각목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깨끗하고 처음부터 쓸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회개함을 받고 회개하는 그 동시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어떤 기구들조차도 전혀 볼품없는 그 나무지만 도저히 쓰일 수 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정말 크고 정말 좋아서 아름다운 목재와 같아서 너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작아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성전 기구들을 보게 되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죽인다는 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결국은 누굽니까? 짐승이 죽지만 그 짐승을 통해서 누가 대속함을 받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 묻은 손을 제사를 드릴 때 피 묻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욕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피를 씻어내는 손과 같이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관계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지를 분명히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 다 내려놓는데 딱 한 가지 유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만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성막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 속에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조각목과 같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정말 목재로는 전혀 쓸모없는 그 나무를 그야말로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씀에 있어서 재료가 되어졌다라는 것.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빛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